안녕하세요. 꿀송이 성역본부의 임미순 목사 임관영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성도님들 안정환 잘 지내셨죠? 이제 꿀송이 37회차에 다가왔습니다. 오늘 꿀송이 해설방송 제가 엄청 기다렸던 방송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언약궤의 세 번째 이야기, 베레스 우사 이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윗은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기로 작정하고 3만 명이라는 인원을 동원해서 엄청 많은 인원이었죠. 온갖 악기들을 동원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언약궤를 모셔오기 시작합니다. 아마 그 광경은 굉장했을 겁니다. 어마어마했을 것 같아요. 수많은 악기들, 수금, 비파, 소고, 양금 이런 것들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들을 상상해보면 굉장히 큰 축제였을 겁니다. 근데 이 행렬이 나곤의 타작마당 앞에 이르렀을 때 수레를 끌던 소가 갑자기 뛰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수레를 몰던 우사는 손을 들어 언약궤를 붙잡습니다. 여기까지가 지난번. 네, 맞습니다. 자, 그런데 그 즉시 하나님께서는 우사를 치심으로 우사가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이거 궁금했어요. 왜 우사가 죽었을까요? 이거 딱에 보호해 준 거였는데? 자,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솔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수기 4장 15절에 의하면 언약궤는 레위 지파 중에 고핫 자손이 어깨에 메고 옮겨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죠.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려고 했지만 그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던 것이죠. 다윗이 몰랐을까요? 알았겠죠. 사무엘하 6장 2절에 보면 다윗이 아비나답의 집에 가서 메고 오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미 다윗이 아비나답의 집에 도착해 있을 때는 새 수레가 만들어져 있었고 우사가 끌고 나오기 시작했던 것이죠. 자신의 집안에서 무려 70년 동안이나 언약궤를 관리하고 보관했으니 대단한 자부심이 있었겠죠. 그렇죠. 70년 동안 있었는데. 네. 특별히 새로운 수레를 제작하고 아효와 우사는 그 수레에 앞서거니 뒤서거니 수많은 군중들의 환호 속에 수레를 이끌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수레야. 이러면서 자랑스럽게. 자, 무엇보다 그날의 주인공은 하나님의 언약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어야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만 영광을 받아야 하고 영광을 돌려야 하는데 3만 명이 넘는 그 수많은 사람들 그 앞에 이 아유와 우사는 마치 자신에게 환호하는 것처럼 느꼈을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맡은 자로서 자부심이 대단했을 겁니다. 자, 사무엘하 6장 6절의 말씀 한번 목사님 읽어주시겠어요? 네.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아멘. 성경에 보면 어디에도 언약궤가 땅에 떨어질 뻔했다는 말씀은 나오지 않습니다. 소가 끄는 수레인이 높아봐야 얼마나 높겠어요? 그렇죠. 더군다나 우리나라 소도. 언약궤는 사람이 메고 다니는 것이니까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길이가 2.5규빗, 높이와 넓이가 1.5규빗 정도 됩니다. 한 이 정도 되겠네요. 네. 이 정도에 메고 다니는 거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렇죠. 자, 말씀을 잘 보면 이 언약궤를 우사가 손을 들어서 붙잡습니다. 여기에 붙잡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아하즈라는 단어인데요. 여기에는 자신의 소유 개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거 내 거야. 네. 그러니까 조심해서 붙잡은 것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 집안의 것, 내 것이라는 소유 개념으로서의 언약궤를 붙잡게 된 것이죠. 우사에게 있어서 언약궤는 어떤 존재였을까요? 정말 잘 뽐내고 싶은 그런 맞습니다. 거 아닐까요? 네. 내가 이렇게 지켜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과시용에 불과했던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할수록 지식이 쌓이면 쌓일수록 우리의 신앙의 연륜이 깊으면 깊을수록 마치 신앙을 자신의 과시용으로 사용할 때가 우리도 참 많이 있는 것 항상 같습니다. 조심해야겠어요. 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솔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들을 심판하셨습니다. 지난번에 나오는 두 가지 사건과 오늘 사건은 공통점이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했던 것, 부적처럼 여겼던 것이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냥 단순한 호기심 때문에 언약궤를 열었던 사건이 있었고, 맞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과시하기 위한 도구로 삼았던 사람이 바로 우사였던 거죠. 맞습니다. 네. 자, 이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이방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다 하나같이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긴다고 이야기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고 하면서도 네.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렇게 행동했던 거고. 너무나 말씀을 가볍게 여겼다는 것이죠. 이러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예외 없이 심판하십니다. 사무엘하 6장 8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자, 여기서 다윗이 분했다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솔하게 여기고 자신의 소유라고 여겼던 그 우사의 교만함에 대한 분노였고 그것을 그냥 방관했던 다윗 자신의 어리석음에 대한 분노였습니다. 그것을 베레스 우사라고 부르는데요. 이 베레스 우사라는 말은 우사를 치셨다라는 뜻입니다. 이 우사라는 이름의 의미가 힘, 능력, 위엄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결국엔 하나님께서 인간의 힘, 인간의 능력을 치셨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높아지려는 인간의 교만함,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높아지려는 인간의 힘, 생각,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알면 알수록 더 겸손해져야만 합니다. 네. 주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바로 알아. 그 말씀에 날마다 자신을 비추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목사님 저도 겸손해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한 주간도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뜻 안에서 귀한 열매 맺으시길 바라고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